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온전한 자는 없지만은 온전을 향해서 우리는 주께 나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로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일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구원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우리 주여 다 갚을 수 없네. 십자가에 묶여서 돌아오셨습니다.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산성 내가 여롭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에 눌려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갖고 나왔어도 집으로 갈 때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신방 기간으로 들어가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은석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구역마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목사님을 비롯해 부목사님, 여전도사님, 신방대원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이 급격히 경색된 지금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긴장된 것도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 대통령께 함께 하시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게 지혜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캐나다의 김장환, 양혜성, 이성균, 필리핀의 김신도, 캄보디아의 장진기 그 자녀들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교회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속히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석교회의 각 기관, 당회, 남녀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이성복 전도사님, 유초등부 고재희 강도사님, 중고등부 우리 한대희 전도사님, 청년부 박종현 목사님, 매주일마다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과 실력이 있는 학생, 청년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께는 건강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아니하고 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를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낙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오늘보다는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치집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짓는 집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참새도 뭐 저만 밑에다 구멍 뚫고 제비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달라져 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상당히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좀 견뎌내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런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통로, 신령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셔가지고 끝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데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 또 가시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의 기쁨을 찾아가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종이컵으로 말하면 이거를 누르면 종이컵이 딱 맞닿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물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면 이것이 이제 확 뚫려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활유를 넣는 것처럼 우리 신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가고 치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병원에 있는 분은 애롭고 쓸쓸하고 참 삶에 대한 궁금이 있고 더더군다나 인생이 말년이 되었을 때는 야 이러다가 내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병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또 그냥 가기 미안해서 여러분이 찾아는 못 갈지라도 기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은 그쪽에서 힘받고 치료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해서 좀 시원찮은 좀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대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만 그냥 내밀고 투덜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 잔치한다고 하면 다른 때는 못와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런 치료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도 괴로운 것도 영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쩌면 나를 압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이 충만되어지도록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새들이 무슨 머리 좋은 돌고래가 언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너희가 발전해가고 너희가 성취해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가능성을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내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번 기도하는 사람과 100번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게 되면은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내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첫째는 기도해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7절 18절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이름으로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지, 내 마음이 제약을 품고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것이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속의 마음이 시어머니 미워하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미워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미워하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 미워하는 그런 속이 껄끄러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너 속 시커머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해도 난 기분 나빠서 못 듣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 기도가 들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기적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구하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최신식 그런 총을 사가지고서 미워하는 놈 쏘아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늘 멋이라는 게 그 쓸데없는 그 총 사고 하는 거 그런 거 그게 멋이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너 미운 놈 쏘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 좀 잘 산다고 전장 의시되는데 나 열받아서 하나님 못 견디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나도 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셋째는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응답받지 않아요. 참 의심하는 거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의심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순종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다 귀찮고 내가 직통해서 나하고 하나님과 직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불쌍한 사람을 무시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건 안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좀 누가 죽어서 시집을 왔으면 그 사람이 낳은 새끼도 좀 보고 불쌍히 여겨줘야 자기 인생이 풀리는 거지. 그놈을 똘똘 묶어다가 산에다 파묻어 놓고 그냥 멀쩡한 듯이 사는데 그 인생이 편안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라도, 새새끼 한 마리라도 다쳤으면 고쳐주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새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는 좀 스릴을 좋아해가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새 한 마리라도 보면은 돌을 가지고 확 던져서 그거 맞아서 떨어져 죽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산속에도 계속 쫓아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돼버리니까 기도 응답 안 된 것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난 그냥 총으로라도 그냥 꽁을 쏴서 그런 피 흘리고 돌아가서 죽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여기 권사님, 김혜수 권사님, 그 옛날에는 뭐 경찰서가 멀고 또 우리는 보안대를 우리 집에다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 가비총을 가지고 막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오리 잡고 뭐고 그렇게 피 흘리는 게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목사 되고 할 사람은 그런 짓 않는 건데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곤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하면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가?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온전하게 드렸나이다 하면서 사람들 보라고 해당 길거리에서 막 산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지저분한 놈들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좀 깔끔하게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뻘창에 가서 여기다 뻘 묻히고 저기다 뻘 묻히고 머리에다가는 그냥 송진 묻히고 와서 돈 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만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기도면 늘 하면 주일날이면 맨 하늘에 계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기도는 하는데 나는 안 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미워할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넓은 마음도 못 갖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옵시고 근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누가 내 기도는 소리 들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데도
그 사람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한두 마디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눈동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 산 사람은, 밖에서 나쁘게 산 사람은 집에 와서 왜 늦었느냐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리 저래서 내가 늦었어 그러는데, 진실하게 산 사람은 딱 2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말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나가서 겸손하고 회개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특별 기도회가 필요하냐면, 나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우선영 선생이 독창할 때도 멋있지만 그것만은 조금 덜 차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찬양대로 합심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할 때 독창에서 받는 그런 감동 이상의 감동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혼자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응답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뭐로 사냐 그냥 가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살아야 응답도 있고 변화도 있고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끈질기게. 누가복음 18장 3절 이하에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관원이 있는데, 어느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자기 소원을 요청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더라도 너무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귀찮은 것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기대감을 갖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다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도 그래요. 몇 사람 봐놓고 열받는다고 앞으로 안 될 줄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두드려요. 우리 이진영 장로님 늦게 40살 넘어서 두드려가지고 얼마나 늦게 행복해가지고 그 지금 매일 오는 것만 봐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재미가 많이 있는데, 나도 둘째한테 계속 두드려라.
두드려 봐라. 요즘 남영자 권사님이 조금 얘기해 줬는데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더니 두드리라니까 괜찮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좀 두드려 가지고 권사님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 권사님 얘기해 준 그 여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도 인간 사회에도 저 사람 안 들어주고 나 기분 나쁘겠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성경에서 원리를 따라서 때로는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면 현재는 어려워도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재임용해서 이제 교수된 분들이고 또 그 위에도 임용해서 된 사람인데 그분들이 처음에 될 때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불평도 없이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몇 달 몇 년 지나면 언제 그런 소리 했다는 듯이 그냥 정말 온열 감주맛 변하듯이 변해가지고 무엇을 못한다 뭐 별별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 목사님 아까 오늘은 또 안 보이시네? 저기 계시구만. 목사님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연그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제 양반이 부인이 좋아서 그런지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요. 고 김을봉 집사님도 처음에는 엄청 나를 상처 줬는데 그 70 넘어서는 정월 초하루로 감사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 많은 때 그 축복하고 목사한테 기뻐한 게 그때는 저 양반이 예수 잘 안 믿고 밖으로 돌았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걸 받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여러분 예사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면은 그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기분 나쁘더라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라고요. 지난 과거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집사람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왜 그러냐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게 만들었어. 왜 그러냐니까 은석교회 개척할 때 내가 10년 동안 그 보건소도 다 그만두고 경동시장에서 무거운 거 들고 다녀가 내가 허리 구부러진 건데 그걸 교인들이 아느냐고. 당신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안 되고 오늘 현재의 불평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것은 내 과거를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구했을지라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이제 구하면 너희가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대로 내 삶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절대 절망에 이르는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것을 알고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 받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석교회가 2016년도에는 정말 성도들이 새롭게 영적 깨달음을 갖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과 더불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역장들, 교역자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더 경건하고 더 힘있게 교회를 봉사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기치를 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이 되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아래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놀라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광고 드린 대로 춘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고 신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개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역 단위로 이렇게 드리는데 꼭 시간 내서서 여러분들이 신방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16년도 제가 시간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간이라면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교육자들도 점점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서 활력 있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뭐 20명도 채 안 되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징조를 이제 보게 되고, 또 저부터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 7시까지 6시 반에서 못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보고 많은 그런 이제 주문도 하고, 제가 교가부에 어떤 분을 계획실장으로 이렇게 초빙해서 대화했는데 그분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른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니까 인터넷으로 다 설교한 거 뒤져봤는데 어느 때는 어떤 설교고 어떤 때는 찬송도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 접속이 3배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늘어날 정도로 교회에 대한 것도 좋은 이미지로 하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이사들, 교수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칼빈 대학 축구단이 이번 17일 날 몇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예? 예, 목요일인데 대학 리그가 시작됐는데 작년에 우승팀인 용인대학하고 첫 게임을 용인대학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사장 오라고 하지만은 난 교회 신방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신방을 미루기가 첫 주간부터 부담스러워서 못 미루었는데, 우리 축구부 이제 감독은 이사장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도 오늘 또 이제 오셔서 이제 의논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혹 그 경우가 돼서 하라고 안 해도 응원해 주시겠지만, 우리 칼빈대학교 축구단이 우선은 한두 게임이라도 이겨야만 되는 거니까, 늘 지기만 하면 이게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리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윤정원 목사님도 사실 안식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쉬러 간 거지만 공부도 하고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폭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이제 얻은 것인데, 와서 더 힘있게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총신도 교목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교목 보직을 받았다고요. 우리 한대희 전도사는 총신에 가서 설교한 것 전도사가 동시 통역해요. 우리 은석교회 전도사가. 그리고 은석교회 협동 목사님이 교목이고, 그러니까 이 은석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뒷받침을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른 이제 광고는 주보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